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능력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답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과 또 환경과 또 그 시대의 어떤 정서가 시대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위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육신에 속해서 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나라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는,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그 영혼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줘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육신에 속한 자,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방법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령 하면은 삼위에, 그러니까 1위, 2위, 그리고 세 번째인 삼위로서의 성령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들어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속에 진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세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와 있는 신분이고, 수장절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오순절에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늘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게 돼 있고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혜사로 역사하셔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함께하며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셨죠.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육신에 속해 있는데, 이 3단체는요 네필림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마냐 무속인 찾아가죠. 그리고 어떤 한계를 만나면은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은 이 네필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는데, 완전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 성장이 멈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지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 동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동기가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이 성령께서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구약 시대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일곱 렘넌트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모세,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빛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전을 덮어 쓰고 그리고 백성들을 볼 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왕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이 노예였고 감옥의 죄수였지만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켰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채소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 나아졌고,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모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지혜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엔 한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한계 결국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영적 문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뭘 받도록 도와줘야 되냐?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스룹바벨 제2성전을 건축했던 이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4장 6절에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재건하다가 성전이 10수년 동안 중단되어졌잖아요. 완전히 황폐하게 건물을 짓다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룹바벨아, 네 힘과 네 능이 아니라 나의 능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산지가 평지가 되어질 것이고 네 손으로 그 일을 기초를 놓았은즉 네 손으로 그 일을 마치리라 말씀하시죠.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역이 무엇을 통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는요 더 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약 시대는 임재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보다 신약, 지금 우리가요 더 큰 축복받은 거예요. 이 인물들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완전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은혜 받을 날이고 이전보다 더 큰 구원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성령의 역사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핍박 가운데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졌고 이 120명으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힘이 있다, 힘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18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당연히 어디에 모여야 되냐?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고 광고하지 않았고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성령의 충만한 중직자를 세웠더니만 예루살렘 전역이 살아나고 말씀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중직자를 통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도 속에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하는 최초로 자진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결론이 나야 돼요. 지금 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결론부터 나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도 복음화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어떻게 예루살렘 복음화합니까? 지금 핍박 가운데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넘어 유대, 그것을 넘어 사마리아, 그 한계를 또 뛰어넘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정말 이 응답을 누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으로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유대인의 멸망을 막게 되어집니다.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그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의 멸망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저주인 세계 전쟁을 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의 멸망을 막고 또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의 저주를 막고요, 그리고 세계 전쟁을 막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다른 기도 필요 없다니까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고 맛있는 배가 고프니까 밥도 필요하고 뭐 타고 다닐 차도 필요하고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 돈이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모든 축복을 하나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인데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 결론 나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성령 충만, 이것 하나면 됩니다. 유목사님이 예전에는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 성령 충만과 오력 회복, 그리고 세계 1천 제자, 민족 40만, 부산 5만, 이건 4만, 이건 놓고 계속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기도 제목이 이제 딱 정리되어지신 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이 9가지의 축복과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의 그 축복과 3시대 살리는 이 기도, 그리고 이 능력 속에서 주어지는 오력의 충만함과 또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생소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우주 시대를 두고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자가 정말 메시지 가운데 주신 게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개인 방송 이야기할 때요, 방송을 뭐 개인이 어떻게 하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송출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혼자서 다 하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유튜브나 개인 방송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우주의 시대가 지금 계속 돈 있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또 이끈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 우주에 있습니다. 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지금 앞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오게 되어질 시대입니다. 우주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놓고 전도자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 5가지 유 목사님 매일 기도한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